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님만 가지면 누구나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흠정력.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려내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모른다면 죽은 나사로를 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을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죽은 몸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죽은 몸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을 살린 것은 누구다? 바로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며. 죽은 육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이 반드시 살려낸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몸은 죽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영이 살려낸다. 두 번째는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이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그들이 죽으면 인간들이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은 다 불의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불의한 자가 없다.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다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바로 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 일단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자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죄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시켰는데 생명, 영이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을 시키지 않고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영혼의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에 부활한다.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부활하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은 영원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영원하지 못한 생명,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는 나는 그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는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다?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은 뭐죠? 바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즉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예 생명으로 가지고, 성령님을 아예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요, 절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나사로는 그 후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죠.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요? 다시 살아났는데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누구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성령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까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두 가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됐네요. 그렇죠?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이 모든 것을 가진 거 하나님 왕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국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 안 살아요.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려내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생명으로 하시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다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제때를 벗어나 태어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에게도 보여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성령님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언제? 마지막 날에.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언제가 마지막 날인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리면서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제 아셨죠?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게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세요. 인간들이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하나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영들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존재. 왜?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어떤 존재예요? 잊혀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험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로 살면 그런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줘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을 둥둥 떠내려 그러는데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의 교회들, 성당들에서 뭘 가르쳐요? 아니야. 죽은 자가 아니야. 죄를 진 거야. 죄 용서해야 돼. 죄 용서 받으면 살아납니까? 죽은 자를 죄 용서 아무리 해보세요. 죄 용서가 됩니까? 죽었는데 죄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 죄 용서 됩니까? 죽은 자들이? 예, 죽은 자들은 살려내야 돼요.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지 죄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배당에 오골모골 모여서 하는 예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드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호흡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도 않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를 받으라 그러고 그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에게 내가 뭘 바라겠어. 너희들은 살아나야 돼. 먼저 산자가 돼.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 게 산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에요. 인간의 몸,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 배추, 미나리, 시금치 다 따먹죠? 김장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따먹어요? 우리는 그거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살아있어도. 소, 돼지 왜 잡아먹어요? 닭 왜 잡아먹어요? 그들이 생명인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들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 인간의 생명, 몸을 생명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노아와 방주 때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살 이하짜리 헤롯 왕이 다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시고 예수님을 이집트로 빼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님이세요.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였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받아들여서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영으로 성령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다. 다 죽은 자들은 아들 가지고 태어난
여러 인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예수님 성령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죄를 어떻게 씻어요? 못 씻어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요. 11조 드려요. 헌금 내요. 종교생활해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터인데. 그리고 정죄의 부활을 당해서 다 프로세에 던져질 때 그 모든 종교행위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도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잘 찾아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걸, 그 영생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말씀하신 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걸 말씀하신 걸.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꼭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운전수 믿죠? 택시 탈 때 택시 운전수 믿죠? 비행기 탈 때 파일럿을 믿죠? 다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당 안 가고 교회 안 가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잖아요. 어렸을 때.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거 믿는 거예요. 아버지 믿잖아요. 어머니 믿잖아요.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자식이 아버지를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종교생활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안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적어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아버지 믿죠?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이미 죽은 자예요. 둘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정죄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산자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때 오늘 지금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바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산자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반드시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가 주머니에 100불이 있다고 칩시다. 1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잖아요.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걸 어떻게 쓰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죠. 인생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짜증나고 괴롭고 스트레스 많고 권태 느끼고 결핍 느끼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저도 살아봤어요. 그거 다 인생 다 버려야 돼요. 아주 두렵고 히스테리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 그게 인생이에요. 악하게 살고 약하고 그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을 사는 거야. life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영원한 삶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사시지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 다 아세요. 꼭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다 아세요. 영원한 생명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모른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압간에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다. 다 그거는 시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버려지는 마른 가지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다 제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시들고 마른 가지로 불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다 열매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설만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생명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의 죽은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에요. 성께서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었다. 성께서는 생명이시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는 죽은 것이라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이게 죽은 것이에요. 몸은 살아있고 그래서 영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니 비록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정의. 크리스찬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죽는 동시에는 뭐다? 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우리 몸을 못 박고 가는 거.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 몸은 죽었고 누가 살아가는 거야?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신다? 예수님께서 사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몸은 죽었다. 죄는 제거됐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몸이 살아있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왜?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몸이 생명인데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를 믿어도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또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몸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원죄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사탄의 설이에요. 다 버리세요.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죄 용서부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제일 먼저보다 죄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성께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가져보세요. 어떤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영원한 세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끝나죠. 이 세상도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세요. 왜?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믿고 사람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지만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만 씻는다고 하나님 가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여러분들 만일 왕이라 그러면 그 왕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왕국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식들한테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왕국 주시려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상속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 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 걸 상속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다 찢어버리고 생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생명에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믿는 이유는 뭐예요?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결과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부활을 시켜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존재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이 몸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 이제 암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암은 어디에 걸려요? 몸에 걸려요. 성령님이 암에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도 무섭지 않아요. 왜 죽어요? 성령님께서. 몸이 죽는 것이지. 죽으면 또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근심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근심하시면 사실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 사실까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부활로 받아들여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생명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두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너는 마귀 들려 미쳤다. 아브람도 죽었고 대언자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죽지 않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2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죽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원죄설에 다 미친 거예요. 원죄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듯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 주신 것을 믿으시라고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믿어야 돼. 하나님의 왕국부터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의부터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부터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부터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게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면 신이에요. 영이 생명이면 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지금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죠. 가족들을 보세요.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 자매 싸우죠. 친구들과 싸우죠. 이웃들과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는 거 온통 쌈박질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전쟁. 왜? 인간들은요. 다 육체가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서 살아가는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 다른 거예요. 몸이 하나일 수 없잖아요. 그 몸이 다 다르니까 자기 생명을 서 살아가는 너무도 지극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다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나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몸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주인이에요. 몸이 생명이고, 예. 주여 주여 하더라도 몸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몸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대표적인 예가, 예.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모든 교리를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일시에 다 떠나버린 거.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장에 팔아먹고 부활을 보기도 전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교리? 여러분들 교리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꼼짝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생명을 받으라.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받거든요. 아, 죽지 않는구나. 이제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진리의 영 성령께서 다 증거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부모, 형제, 자매 다 자식들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한 영을 가졌어요. 한 생명을 가졌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누구나 자기 생명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 형제, 자식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 형제, 자식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생명이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싸움이 그치죠. 부부 사이에 전쟁이 그치죠. 이혼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지금 멸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성령님을 주시면 모두들 한 생명을 가지죠. 한 영으로 태어나죠. 자기 생명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고 천국으로 바뀌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 빼앗는 거예요.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모두 한 생명이 돼야 돼요. 한 영이 돼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나요? 왜 죽이나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저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소리예요.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한 말 그 말이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뭐가 심판한다? 예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에요? 누구든지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인간으로 살다가 죄만 짓다가 세상에 죄만 짓다가 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에서 던져놓는 거 배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바로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사랑하나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게 우리가 사랑이 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날마다 더해가는 사랑이에요. 맨날 새로워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대지같이 넓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넓은 호수에 큰 넓은 호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다 미움을 던져보세요. 미움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랑이 미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해보세요. 우리는 바다같이 넓은 그런 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넣어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한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 이전에 있었던 영광, 사랑, 기쁨,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라면 세상의 영광은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생명이 하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거. 부부시간에 싸움도 잠재울 수가 있어요.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잠재울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이제 알죠.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12장 13절. 이제 여러분들 믿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4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였노라 했을 때 옆에 주석을 보세요. 바로 거기 써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보라고.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나요? 돈 주죠, 키워주죠, 재워주죠, 먹을 거 주죠, 다 교육시키죠, 결혼시켜주죠, 집도 사주죠, 차도 사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셨을 때 생명이 없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뭐를 줘야 될까요? 생명부터 줘야 되는 거야.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하나님의 왕국 그의 의를 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시나요? 자식에게. 인간이니까 인간의 사랑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당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바로 이거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 줘야 돼요. 성령님이 줘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줘야 돼요. 엉뚱하게 세상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요 다 갑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일했지만 행복합니까?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행복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었는데 무엇을 주나요? 행복이란 걸 주질 않는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는 거죠. 돈만 뺏어가는 거예요.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맺어주죠.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모 자식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부부관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세상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갑질만 시키고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 하나님의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다 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갑질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를 나빠서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갑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분들 보세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고 신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되는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무엇을 상속하나요?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상속받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돼요. 인간들 죄 씻어요? 상속자 돼요? 안 돼요. 상속 못 받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에요. 영 있어요? 영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얼마나 험한 학설인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그거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성경에 써 있어도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영광의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신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 인간들은 돈 하면 쩔쩔매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영들은 어떨까요? 영은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성령님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그러잖아요. 11조 내라고, 헌금 내라고, 하나님 돈 준다고 가르치죠? 절대 거짓말이죠. 성령께서 영이신데 돈이 왜 필요해요?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려도 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돈 잃어버리면 달에서 떨어져 죽죠. 건물에서 떨어져 죽죠. 자살하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신으로 태어나면 그거 할 이유가 없죠. 돈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가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듯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믿겠죠? 신들은 오히려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오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은 내게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이 암에 걸립니까? 영이 사고를 당합니까? 영이 죽습니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성경에 써있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제발 찾아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가세요. 인간이라 믿지 마세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지 마세요.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엉터리 원죄설 다 버리세요. 죄만 씻으면 생명을 받습니까? 죄만 씻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라고 사는 거예요. 다 육체니까. 죄만 씻은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있기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 이렇듯이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러면 죽는다고 믿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을까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은 죽은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영인데 죽는다고 믿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겠죠. 이 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몰라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몰라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몰라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이 태어났는데 다들 영이 있이 태어난다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자식, 집, 차, 명예, 업적.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는.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살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영의 생각과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신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죠. 반드시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행동과 절대로 중요한 자들은 믿는 자들의 행동과 전혀 다르잖아요.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실컷 나쁜 짓 하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나쁜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히 살 건데.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없이 태어난다. 성령이 없이 태어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살고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중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죠. 도박에 빠지죠. 술에 빠지죠. 세상에 빠지죠. 세상의 명예에 빠지죠. 다 친구에 빠지죠. 세상에 홀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다 프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든 중독,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술로부터, 도박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써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 왜? 영생을 사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지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시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 영적으로 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살며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사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생각을 못해요. 인간들은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에서 태어나는 건 생명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자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영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믿어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영의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속자들이고. 왜? 죄만 씻어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안 믿어요? 몰라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이다 신이라 믿으면서 영생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인간의 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썩는 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왕국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 왕국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썩는 몸 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몸이 죽고 반드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라. 인간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그 소녀를 살리시러 가셨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거기에 막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잖아요. 죽었는데 잠을 잔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려 가시면서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은 걸 잠에서 깨면 좋아지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신비라는 거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자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시끄럽게 해야지 잠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시끄러우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고 일어나겠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잠을 자다 깬다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깬다라는 거예요. 잠을 잡은 여러분 더 자고 싶잖아요. 너무나 짧으니까 그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데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깼으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마지막 날은 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미래에 있는 어느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은 영원히 사시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인간들은 다 죽고 썩는다고 없어진다고 믿잖아요.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은 거 다 묻어버리잖아요.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심장이 멎었잖아요. 호흡이 멎었잖아요. 뇌가 정지됐잖아요. 팔다리 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야 돼요? 성령께서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이 죽으면 살려내고, 예.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는데 영은 불멸의 몸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하되 영은 불멸의 몸을 입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야이로 회장자의 딸도 죽었어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은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어느 기록이 성취된 거죠? 바로 이사야서 25장 8절이에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그 눈물을 씻기는 거야. 왜? 더 이상 사망이 없으니까.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이신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다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잊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내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아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인생 그만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원수, 마지막 원수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죄 다 제거됐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가진 순간 하나님의 의가 졌죠. 몸은 죽었으니까.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세상에 오시고.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한 참여한 자들이므로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길까요? 못 이기실까요? 예수님께서 마귀 다 쫓아내셨잖아요.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능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바로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도 열매가 되고 나도 그 씨앗이 돼서 예수님처럼 성령을 영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고 여러분들이 바로 씨예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품으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와 하나죠.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당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왕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받아온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그 거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몸을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 죄만 씻으면 다 된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죠. 대신에 내가 내 몸 안 드린 대신에 예배당 짓고 예수님 거기다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 좋아하는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좋아하는 돈 드릴게요. 예수님 좋아하는 11조 드릴게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집에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으면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하나님 왕국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가지 않았어요. 왕이란 건 다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왕자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증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만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영이다 신이다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 라고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100% 성경이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여러분 안에 사는 성령께서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